네, 오늘 하나님 말씀 다니엘 2장 12절부터 19절 그리고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2장의 말씀을 함께 오늘 보십니다. 다니엘 2장 12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며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들어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3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성도님들 예배에 함께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4명의 청년들이 예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아주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수님께 드려지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요 또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0월 6일 10월의 첫 번째 주 일요일. 훌륭하십니다. 네. 집사님 내일 꼭 아침에 새벽에 뵐 수 있도록 네, 정확히 알고 계시니까요. 내일은 이 독일의 추수감사절 혹시 아십니까? 모르세요? 독일의 추수감사절 에언테 당크 페스트. 예,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에언테 당크 페스트라고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 이 감사의 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감사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고 항상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여야 함은 당연하겠지만 사실 때때로 제 삶을 봐도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봐도 이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살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또 누군가가 나를 화가 나게 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일들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우리의 도전이죠. 물론 여기 아님도 계시겠지만 물론 많은 분들이 저의 이 말에 공감하실 텐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누가 봐도 감사할 것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이 사회에 던져진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는 다니엘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아마 다니엘 2장에 하면은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십니까? 다니엘 2장 하면 이미지가 하나 딱 떠오르죠.
금신상은 3절인데 3장인데 신상, 이 왕이 꾸었던 신상의 모습이 딱 여러분 이미지가 떠오를 것입니다. 아마 재림교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그림을 봤을 것이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의 유명한 아주 포악한 왕이요,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자기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자기가 알아요, 몰라요? 자기가 몰라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기억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 고대의 사람들은 이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 꿈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예민하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상한 꿈을 한 가지 꿨는데요. 무슨 꿈이냐면 저희 집에 갑자기 뱀이 막 들어와가지고 맞아요. 그래갖고 제가 그거를 찾아봤어요. 뱀이 들어와서 이게 무슨 꿈이지? 이래가지고 이게 찾아보니까 태몽이래요. 근데 저희는 아니고, 그래서 막 이제 어떻게 하다가 청년들이 그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태몽 막 이러다가, 근데 얼마 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 제이 동생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이 동생 태몽을 제가 꿨다고. 그러니까 물론 주변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주변에 다른 사람도 뭐 태몽을 꾸셨겠지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이 동생의 태몽은 내가 꾸었구나. 그 딱 시기가 딱 맞기 때문에요. 태어나면 한턱 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날의 사람들도 때때로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신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대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고대의 사람들은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적인 계시로 봤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 꿈을 통해서 당신의 이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우리가 요셉에게 그러셨고요, 다니엘의 다른 이야기에서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고대의 시대에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가장 강한 나라의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도대체가 기억이 안 나는 것입니다. 그 꿈이 뭐 이상한 것 같은데, 뭐 굉장히 특이한 꿈 같은데 그 꿈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기억이라도 나면은 그 꿈 해몽하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걸 해몽해봐라 라고 말했을 텐데 내용도 기억나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 포악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 지혜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을 줘요. 뭐예요? 내가 꾼 꿈이 무엇인지 맞춰봐라. 이게 도대체 무슨 퀴즈인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꾼 꿈이 자기도 모르면서 사람들 보고 맞추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그 꿈을 알아내지 못하면 이제 다 죽이겠다고 이제 협박하고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꾼 사람도 모르는데 꿈을 꾸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그 꿈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박사들이 이제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형수 명단에 누구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냐면 다니엘과 다니엘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 다니엘과 친구들은 아직은 조금 하급 관직이었어요. 어리고 하급 관직이어서 이 바벨론 왕과 이 바벨론의 여러 지혜자들, 박사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왕의 근위대장이라고 여겨지는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기에 내가 죽어야 됩니까? 그 아리옥이 2차 저차에서 왕의 꿈을 꾸었는데 아무도 해석 못했다. 그래서 다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니엘이 왕 앞에 나아가서 왕이여,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장담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요. 여러분, 그 다니엘이 왕 앞에서 했던 이 장담, 나에게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는 이 장담은 어쩌면 좀 맹랑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누굴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것이 부족한 것임을 알았어요.
도대체 누가 그 꿈의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까? 꾼 사람도 모르는데. 그래서 다니엘은 집에 오자마자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시고 다니엘에게 왕의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알려주셨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가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해석, 그 꿈의 내용과 그 꿈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왕에게 소상히 다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 2장에 그 신상에 관한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내용을 듣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그것에 만족해하면서 지혜자들과 박사들을 죽이려 했던 그 학살을 멈추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여주셨을 때 다니엘이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19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뭐 했다고요? 찬송했대. 20절에 이어서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리고 23절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꿈에 대한 내용, 그 꿈에 대한 이상, 이것을 받고 해석을 알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성경을 보니까 뭐였어요? 찬송과 뭐였어요? 감사였다는 거예요. 찬송과 감사. 왕의 그 신비한 꿈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께 찬송드리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만약 이 순간에 이 다니엘이었다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감사와 찬송보다는 걱정과 불안이 더 심하게 저에게 임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다 아시죠? 그 꿈의 내용이 어떤 꿈이었어요?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세상의 무엇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신상은 세상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세상 나라들의 흥망성쇠를 알려주는 것이 이 다니엘 2장에 나오는 신상에 대한 꿈의 해석이잖아요. 그런데 이 꿈에서 느부갓네살, 즉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꿈의 내용을 아시죠? 그 꿈을 꾸었는데 신상에 있는데 머리는 뭘로 만들었어요? 금이요. 또 여기 가슴은 은이요. 또 배와 허벅지는 노시요. 다리는 철, 발은 진흙과 철이 섞였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진흙과 철이 섞이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뜨인 돌이 와가지고 신상의 바리를 쳐버리니까 신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 꿈의 내용은 이 세상의 역사,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는 세상 나라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의 내용에서 느부갓네살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금은동철, 그 다음에 흙과 플러스 철 중에 이 느부갓네살이 상징하는 금이었어요. 금머리. 금머리였어요. 이 느부갓네살 입장에서 이 내용을 들었을 때, 해석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기분 좋은 꿈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화가 나고 불안하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금으로 만들었다. 금은동철 흙 중에 제일 좋은 게 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머리고 자기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금이라는 그 이상, 이것까지는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결국에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저 멀리 이방의 변방국이었던 메데와 페르시아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에 의해서 자기가 이루었던 절대 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꿈의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이방 왕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용이라고 말하면서 이야기해야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당신 지금 잘 나가지만 조금 있으면 당신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왕한테 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왜 기도했습니까? 다니엘이 아까 기도했잖아요. 왜 기도했어요? 다니엘이 꿈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기도한 이유가 뭐예요? 어떻게 될까봐.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어요?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죽게 된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잖아요. 이 다니엘에게 사실은 왕의 꿈이 무슨 내용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와 자기 친구들이 다, 바벨론 박사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네.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왕에게 당신의 꿈을 우리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해석해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당신 좀 있으면 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야 했을 때, 이 포악하고 정신이 이상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야 했을 때는 사실은 자기 목숨 내놓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무엇이냐면 오히려 내 목숨이 보장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알려주신 거예요. 단순히 그 꿈의 내용과 해석을 아는 것만으로는 목숨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오늘 이 다니엘이 감사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 2장의 이야기의 가장 끝에 나와야 맞을 것입니다. 모든 이야기를 왕이 다 듣고 왕이 그것을 이해하고 그 해석에 대해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린 다음에 내 목숨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맞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인간의 생각이에요.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언제 감사하는 거예요? 왕한테 보고하기 전에, 왕에게 아직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 목숨에 대해서 아무런 보장이 없는데, 내 삶의 안전이 확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에 우리가 다니엘에게 배워야 하는 감사의 교훈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각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도가 어떻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이루어지면, 그 기도가 내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이루어지면,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이 내 마음과 일치했을 때, 내가 바라는 것과 내가 소망하는 것과 일치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하나님,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달랐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드린 기도의 결과를 보지 않았어요. 자신이 기도했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어요? 목숨의 보장이었잖아요. 자기가 살아나길 원하는 것이었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확증이 없어요. 오히려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왕이 더 화가 나가지고 나를 죽이려 할 수도 있어요. 왕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다니엘 3장에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왕이 뭘 세워요?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잖아요. 자기가 2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은 뭐였어요? 머리만 금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거를 이해를 못하게 돼. 물론 그 다니엘이 알려주었던 기도 내용과 해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다시 이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 내가 머리에서 끝난다고? 안 되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제 다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거예요. 왕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왕은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운 나라 바벨론 어떤 나라인데 아무도 멸망시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왕에게 당신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당신의 나라는 이제 조금 있으면 멸망합니다. 저기 저 보잘것없는 나라에게 당신은 패합니다 라는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다니엘은 아무런 목숨의 보장이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그 응답 자체가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 패역한 이스라엘 민족인 나를, 그 민족 중에 한 명인 나를 하나님께서 아직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아직도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내 기도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구나. 그 기도의 응답이 내 바람이 아니고 내 소망하는 거 아니고 내가 바랬던 가장 최고의 선택, 최선은 아니지만, 가장 베스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개입하고 계신다는 것,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가 다니엘에게는 너무나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다니엘이, 오늘 아까 읽었지만 23절 읽었지만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 성경 구절에 하나님 제 목숨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절대 그런 말은 나오지가 않아요. 그저 답해 주신 것만으로 감사한 거죠. 아직 그 문제가 끝까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변수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지만, 넘어야 할 산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 그것이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기 힘드시죠? 모든 일에 감사하기 힘드실 겁니다. 왜 힘든가? 내 뜻대로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니까 힘들어요. 이제 그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그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그것이 가든 부든 응답해 주셨다는 그 자체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바라는 대로 내 삶이 그려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증언복음 2권 110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현 상태를 바꾸어서 그대의 간구에 감사와 찬송도 합하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고 불평하는 그대여, 이제 그대의 상태를 바꿔서 그대의 기도에 감사와 찬송을 합하라. 오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대로 되는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자체에 여러분이 감사하신다면은 내 삶에 실패가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내 삶에 어떠한 상황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주신 것을 보고 감사한 사람이 아니라 그저 응답함에 감사는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는 이 믿음의 조상에게 배워야 하는 또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함께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하면서 이 기도의 내용을 제안했습니다. 그 내용이 방금 읽었던 18절 내용인데, 근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라고 하는 것이냐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고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조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뉘앙스가 좀 달라집니다. 먼저 우리가 쉼표를 어디에 찍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이 죽을 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들처럼 죽지 않도록 기도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그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우신가요? 그들과 함께, 그러니까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죽을 때 자기는 뭐 하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기도한 것처럼 이제 해석할 수 있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이 쉼표를 어디다 찍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저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도록, 자기는 저 사람들과 같이 죽지 않도록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저 사람들도 같이, 자기와 같이 죽지 않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이 문제 굉장히 간단해요. 왜냐하면 2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4절 보시면은 다니엘이 이 꿈에 대한 내용과 해석을 자기가 받고 이제 근위대장, 아까 자기 죽이러 왔던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말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데려가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18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와 내 친구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만 살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살 수 있도록, 함께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다니엘에게는 어떤 의미의 나라일까요? 바벨론, 원수 아니에요? 원수? 자기가 사랑하는 이 유다를, 자기 고국을 멸망시켰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의 그 왕의 신전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모든 성전의 기물들을 바벨론이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신전에다 갖다 놨어요. 쉽게 말하면 어디다 처박아 놨단 말이에요. 잘 모셔놓은 것도 아니고요. 이러한 바벨론은 어쩌면 다니엘에게는 원수와 같은 나라입니다. 이 원수와 같은 나라의 국민들이라고 하면 사실은 다니엘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또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박사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바벨론에는 가장 권위 있는 바벨론의 신이 아주 여러 명인데요, 그중 최고의 신이 누구냐면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 이 마르둑 신의 신탁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이 신의 어떤 제사장,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박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지혜자들, 박사들 뭐 하는 사람이에요? 우상 숭배자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짓밟고 그 성전 기물 가지고 왔을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은 자기가 믿는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보다 훨씬 못한 신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실패했다라고 조롱하면서 비난하던, 놀리던 그 사람들이 이 바벨론 박사들이에요. 바벨론의 지혜자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 입장에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함께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니엘하고 이 바벨론 지혜자들, 박사들은 경쟁자예요. 이 사람들이 사라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 다니엘의 입신양명과 권위를 위해서는 이 바벨론의 박사와 지혜자들이 사라지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만을 위해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모두가 다 같이 살기를 바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덜한 이유, 그리고 다니엘의 삶에 감사가 더한 이유,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에서도 다니엘이 감사할 수 있던 이유,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만약에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면, 만약에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그 감사는 누구만 아는 것이죠? 나만 아는 거예요.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나만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나와 내 주위의 사람, 이웃 사람, 내 친척, 가족, 또 혹은 그 사람이 나와 원수되었다 할지라도, 내 경쟁자라고 할지라도, 저 사람이 내 앞에서 내 삶에 사라져야 내가 굉장히 기분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 기도 응답에 대한 감사와 행복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리는 거예요. 감사의 양이 다른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를 위해서만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 나만 행복하고 나만 기쁘고 나만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 거니까. 그러나 내가 우리 전체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모두가 기쁘고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의 감사의 양이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의 나눔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내용에 나의 이야기와 내 가족들의 이야기로만 채워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과 주위에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다니엘처럼 내 삶에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사람이 변화되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기쁨과 감사는요,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기도의 내용이 오직 나라고 하는 1인칭적인 그러한 기도 내용이 아니라 전체를 위한 기도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죠. 나누어라, 나누어라. 여러분, 무엇을 나눌 수 있습니까? 무엇을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재물도 나눌 수 있고 많은 걸 나눌 수 있겠지만, 어쩌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면서 살기 위해서, 더 그 나눔의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기도의 나눔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그 감사의 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감사하고 그 감사의 이야기가 정말 끊이지 않기를 바라신다면, 내가 내 삶 속에 감사의 그 어떤 간증과 감사의 이 어떤 소재가 끊이지 않기를 여러분 기도하신다면, 이제 시선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선을 두시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힌트는 결과가 아닌 그 응답에 우리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여러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감사의 어떤 주제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은 점점 감사할 일보다는 분노하고 짜증나는 일이 너무나 많아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감사라는 단어보다 미움, 증오, 슬픔, 이기심, 욕심이라는 단어가 이 세상에 어쩌면 더 많아져 가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 것 같은 명령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서 배웠습니다. 다니엘이 감사했던 그 감사의 이유와 그 감사할 수 있었던 방법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주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칩니다.